네, 오늘 이 아침에 또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서기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사도행전 3장의 말씀으로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을 주목하라, 이런 부제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사람이 이제 평생 걷지 못하다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주목하여 보게 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합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처음으로 일어나는 기사와 표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단순히 걷기만 한 것이 아니었고요. 뛰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주변의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늘 성전 미문에 앉아서 쟤는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앉아 있는 애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제가 걸어갈 수가 있지? 저렇게 뛸 수가 있지? 이렇게 놀라게 된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기적 때문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하면서 그 현상에 대해서 이제 놀라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이 아니라, 그 현상이 아니라 그 근원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그들의 시선을 이제 바꾸도록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목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성령을 구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나를 비추면서 think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일어나 걷게 된 사람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찾았어요. 그 전에는 이제 너무 기쁘니까 이제 막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놀라운 일들을 또 이렇게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찾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일어나게 했지 하면서 이제 찾은 겁니다. 그래서 백성이 크게 놀라면서 이제 달려 나와서 이제 행각에 모였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이죠.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여기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까요? 솔로몬은 무엇의 상징이죠? 지혜예요. 지금 그 지혜의 행각에 모여서 사람들이 정말 물어야 될 것을 물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주목해야 될 그분을 보지 못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했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라는 이 자신들이 들어야 할 말을 이제 선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우리가 그의 증인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이 누굽니까? 이 모든 일의 근원, 정말 지혜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의 말씀.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그 일이 오늘 나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믿어서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이, 그죠? 성전 미문에서 몇십 년간 그렇게 쨍그랑 소리만 내던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은 어떤 정보에 대한 인정, 어떤 자기 확신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신뢰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아니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난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믿음이 없었죠. 모세의 믿음이잖아요. 모세의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하면 살고 아니면 죽는다. 이 말만 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보는 게 아니라 정죄와 판단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 아니고 이 안진뱅이를 살리시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바꾼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진뱅이도 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걷게 된 게 아니고 온전히 굳건하게 세워졌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회복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존재로 회복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건만 보지만요, 사건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사건보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이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3장이 주목이란 단어가 이렇게 계속 연결이 돼요. 처음에는 안진뱅이가 사도를 주목합니다. 그런데 그 먼저는 뭐예요? 사도들은 어디에 주목했어요? 성령님께 주목하고 있었잖아요. 오직 기도함으로 성령만 온전히 구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제 안진뱅이가 사도들을 주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사도의 능력에 주목하지만 베드로는 그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사람도 아니고 사건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을 주목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주목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여전히 주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가 주님께서 지금 나를 성하게 하시려고 주신 자리임을 인정하십니까? 내게 찾아온 사건 속에서 나는 여전히 무엇에 주목합니까? 사건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백성들을 정죄만 하지 않았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 때 이거를 하면 살아나지, 이게 답이야, 우리가 이렇게 붙잡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을 대할 때는 어떻습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도 내가 정말 알지 못해서 그랬구나. 나를 정죄하고 막 심판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를 이제 강박적으로 몰아붙일 때도 있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너는 더 왜 안 하고 있니? 막 이런 것들로 나를 막 푸시하고 막 밀어붙일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아니구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여서 그러는 게 있습니다. 또 우리 지체들이 알지 못하여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양육으로 우리가 해석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살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저께 많이 얘기해봤죠. 동그라미, 네모, 세모, 별로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해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미리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같이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뭡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날이 왔어요. 이제 우리가 육체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그 육체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십자가로 살리신 우리로 거듭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일 같고 부활 전의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상황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존재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건 뭐예요? 후회가 아니고요. 내가 걷던 길 멈추고 하나님께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죄 없이 하면 뭡니까? 지워버려서 문질러버려서 없애버린 거예요. 죄가 적혀있는 그 문서에 지워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완전히 지워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날을 맞는 거예요.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 새롭게 되는 날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세우는 길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죄사함과 새 힘이 누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시선의 전환이 돼야 되는 거죠. 죄를 지은 과거, 이런 모든 것들을 내 잘못, 나의 허물과 죄들이 이제 주님 앞에서 죄 없이 함을 받았고 이제 주목할 것은 회개하여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에 주목하라는 뜻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어도 알지 못하여 회개 없이 죄 없다 하며 걸어온 길은 무슨 길입니까? 그것이 괜찮다 여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방향이 예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져 있습니까? 회개와 제사함의 은혜로 새롭게 된 날을 누리고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 종을 세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모세와 선지자들의 예언을 인용해요.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래서 이제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주님이 이제 신명기에 약속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예언을 풀어주고 있죠.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과 그 이후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때를 가리켜 말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25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의 말씀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우리 2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때를 준비하셔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그 복된 약속이, 그 복의 근원에 대한 약속이 이제 너희들의 눈앞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종을 세우셔서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악함을 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악함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의 현상적인 악도 있어요. 우리의 잘못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부패한 삶과 나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나의 마음과 또 그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거든요. 그죠? 네, 우리가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해야 우리가 이 악함이 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요, 악을 버릴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돌이키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은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악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청년 큐티 간증이에요. 아버지가 사업 실패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어렵게 살게 됐는데 부모님은 이제 자식에게 많은 기대를 했답니다. 3남매 중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자신이었대요. 그래서 무시와 무관심 속에 살게 됐고 이제 자라면서 복수를 꿈꾸었대요.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할 거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고 방어만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은혜로 이제 취업을 하게 됐고 또 연봉 문제가 있어서 대표님하고 갈등이 생기니까 나는 이 회사 그냥 그만두겠다 하면서 공동체에 묻지 않고 이직을 준비했답니다. 그런데 지원한 곳마다 불합격이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에스겔 25장의 말씀으로 가족에게 복수하고 있는 나를 깨닫게 됐다라고 합니다. 복수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직이 되지 않는 것이 말씀의 인도함이 없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나 때문이구나, 이런 결론으로 생각이 되어서 회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생각하지 못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구걸하는 죄인이었구나. 그 생각이 들었고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회복이 임하고 이제는 직장생활과 신결혼도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 약함이 제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악함을 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회개로 돌이켜져서 주님께 나아가는 밖에 없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목하는 것을 주님께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목하여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한 영혼을 주목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악함에서 돌이켜서 성령께서 주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해달라고 함께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합니까?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 듣는 자리를 사수하십니까? 내 안에 아직도 견고히 자리 잡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와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침을 받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을 열어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무지를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는 은혜와 새롭게 되는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주께서 주시는 참된 회복을 맛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함을 버리고 순종하며 성령께서 주목하게 하시는 것에 주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만남과 걸음 속에 복음을 드러내고 또 주목하는 우리 증인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시간